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7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7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내용이 길기 때문에 17절에서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강의 안에 나와 있으니까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요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오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주일 설교를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주일날 설교한 것을 정리하고 필요한 것은 더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반복이에요.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하반기에는 그 복음에 대한 강의를 담임 목사가 복음과 삶에 관한 이 내용들을 가지고 강의가 개설되는데요. 우리 모든 셀 목자들도 어찌하든지 복음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들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지금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 2년 반 정도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을 지내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조금 약간에게 처지는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럴 때 이 영적인 회복을 갖게 하는 출발은 따라합니다. 복음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목사님 그거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놀랍게도 복음에 관한 말씀으로는요,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죠. 하여튼 반복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었지만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예배 끝나고 뭐 하지? 점심 뭐 먹지? 뭐 이런 생각 없습니까?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잘 들어도 며칠 지나면 많이 잊어잡수시죠? 맞죠?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게요. 아니 어떤 경우에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설교하고도 설교한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지? 야, 이 큰일 났죠.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래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꾸 반복해가지고 교인들이 아이고 목사님 그거 이제 그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만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잘 몰라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에 착각한 게 한 번 있었어요. 설교 시간에 하면은 교인들이 다 알겠지 아니더라고요. 잘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앉아서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유명 강사를 불러서 설교를 들어도 그게 오래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반복해 듣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반복해서 주일 설교를 듣고 셀 모임에서 함께 나누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교육과 양육의 과정이다 하는 거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집중해서 잘 듣고 준비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에 주어진 성구를 가지고 말해 보십시오.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문제를 잘 이해하면 답이 보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건 3040이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문제, 학교에서 시험 치를 때에도 문제를 잘 이해하면 거기 답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영화롭게 하라. 사실 이 말씀은요,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빨리 회복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인생이 좀 잘 풀리는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말하면 참 좋겠는데, 지금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무겁죠. 부담스럽죠.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누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고 하면 이 고난이 빨리 지나고 좋은 일들이 찾아와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심지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데 빨리 지나서 풀려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에서는요,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고난 중에 있느냐?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잘 풀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 고난 받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아멘.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잘 이겨내고 좋은 날이 찾아왔을 때에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돼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기는 다르구나 라고 하는 뭔가 다른 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뭡니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좀 확 바꿔놔야 돼요. 하나님, 이 고난이 속히 지나고 내게 좋은 날을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러나 빠뜨리지는 마십시오. 지금 고난 중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제가 이 손가락 가지고 설명하면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양측면을 얘기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고난이 끝난 후에 일이 잘 될 때 해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를 싹 빼버리는 거예요. 요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과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생활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지만 영향력이 없어요. 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 성경은 분명히 양쪽 면 두 가지를 다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늘 잘 되는 것,
이게 자칫 위험성이 뭔가 하면 이 번영 신학이라고 해서 이 잘못된 신학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럼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아니 왜 고난 중에도 영화롭게 하다니 이유가 뭡니까? 이런 질문이죠. 아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나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이유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분명하죠.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제일된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이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모든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그 다음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 줄쳐 놓으셔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에는 고난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고난을 싹 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일이 잘 되는 것, 형통하는 것, 만사가 잘 되는 것, 이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이 말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기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무엇이라? 유익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고난은 정말 힘겨워요. 힘듭니다. 고난 당하게 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아주 힘들죠. 그렇지만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백해무익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아니 그 백해무익한 건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을 쓸 수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잃어버리는 것들은 많아서 아프지만, 아픔은 있어요. 그럼에도 그 고난은 나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고난이 주는 유익들이 있어요. 특별히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의 경우는 이런 것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게 그닥 마음이 와닿질 않아서요.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그런데 고난이 다가와 보세요. 그러면은 설교 시간에 주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요,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려지게 되죠. 맞죠? 반응들이 많지. 우리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사실 실제로 설교 끝나고 나서 목사님 오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어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주시나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분들은요, 고난의 걸음을 걷는 분들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고난 중에 있을 때는요, 내 심령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로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고, 평안할 때는요 담임 목사가 기도를 해줘도 뭐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 보세요.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 어제도 어떤 분의 가정의 아들이 이제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되어서 제가 전화로 다 기도해 주는데 그냥 펑펑 우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로 열려 있는 것입니다. 거기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 다가오지 않았는데 고난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이 내게 깊이 다가와서 이런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그게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평안할 때에는 그냥 머릿속으로는 다가올지 몰라도 가슴까지 안 내려오잖아요.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기억해 보세요. 고난 중에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와요. 근데 고난이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목으로 들어가서 어디서 나와요? 가슴에서 나오게 되죠. 달라지는 거죠. 시편 기자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이거 있죠. 로마서 8장 28절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너무 좋아. 아마 성경에 나오는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축복된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고난을 겪지 않으면은요, 그 말씀은 잘 이해 못합니다. 정말 고난을 통해서 막 잃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들을 참고 견뎌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에 나중에 보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나도 변화되고 그걸 통해서 가족도 하나 되고 이웃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어지고,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바로 그걸 배워가는 것이죠. 고난의 유익,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심리학자인 조노선 하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에 3가지 유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첫째 그래요, 읽어주세요. 첫 번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고난이 찾아와서 그것을 어쨌든 힘들지만 어쨌든 그것을 잘 견디고 이겨내게 되면 놀랍게도 그 다음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감당하겠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은요, 웬만한 일에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분은 연세 많은 분이니까 6.25 때 북한 이북에서 이렇게 남한으로 남하하신 분이에요. 오신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중에 너무 고생을 했어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 6.25 경험하셨잖아요. 그 6.25의 전쟁 경험 이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이제는 뭐 웬만한 고난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고난의 유익 가운데 하나죠.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죠. 둘째, 읽어봅니다. 고난은 관계를 탄탄히 다져줍니다. 고난 당하게 되면 그때 사실은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되죠. 고난 당할 때에 그냥 도망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진정한 친구가 아니죠. 그런데 고난 당하게 되면 찾아와서 함께 해주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친구들이 있거든요. 탄탄해지죠. 더 탄탄해지고, 가족들 마찬가지죠. 사실은 가족들이 평상시에는요, 어떤 면에서는 표현이 좀 이상하게 납니다. 모래알 같아요. 그런 경우 있어요. 각자 노는 거예요. 뭐 부모, 자녀, 이 각자 막 노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 어떤 일이 찾아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뭉쳐지게 되죠. 자녀들이 부모가 아프기 전에는요, 최근에도 제가 어디서 그걸 본 것 같은데, 그냥 이제는 이분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따로 이제 살다 보니까 부모님은 부모대로 살고, 뭐 나는 내 인생 내가 살고, 이래서 잘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암에 걸리게 됐어요. 정신이 번쩍 났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과연 내가 엄마와 함께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나? 이걸 질문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엄마를 모시고 그 세계 여행을 다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거죠.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흩어졌던 가족의 마음이 하나로 딱 뭉쳐지게 되죠. 탄탄하게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은 삶의 우선순위와 철학을 바꿔놓습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보아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갖고 있지만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와 보십시오. 어떤 생각 듭니까? 인생은 내 힘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바뀌는 거예요. 인생 철학도 바뀌게 되고요. 이런 겁니다. 고난 당하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알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되죠.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야, 연약한 인생,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끌고 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인생으로 점점 바뀌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아멘. 다른 것은 여러분이 잊어먹어도 이 말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목,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영화롭게 하라. 이 말을 딱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인생에서 고난은요, 예측하지 않게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19가 오리라고 누가 생각을 해서요. 저도 인생에 처음 경험하는 거죠. 전에 메르스 이런 거 있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한 적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죠. 가정의 삶뿐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특히 그 사업하는 분들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사업하는 분들 고생 많으셨는데, 그 설교 시간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어떤 집사님 나가시면 사업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이제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그 말이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좀 아리더라고요. 얼마나 고생이 됐으면 바로 그런 거죠. 이런 거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예측하지 않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해야 되지. 그럼 이런 질문이 따라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 그게 2번 문제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경우에서 몇 가지 깨닫게 됩니다. 다음에 주어진 말씀과 성구들을 읽고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하라? 인정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면 생명, 특별히 내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살려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무엇을 받으리니? 저주를 받으리니. 자, 여러분 저를 보시면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찾으신다면 나는 기꺼이 지금이라도 내 생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주받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 생명을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것을 훼손케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한 가장 좋은 신뢰가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의 도움을 청하러 갔을 때에 위협을 받게 되고 다윗이 무슨 사람 흉내냈죠? 미친 사람 흉내. 이 미친 사람 흉내, 그 당시에 미친 사람 흉내내는 것은요, 굉장히 저주받은 모습으로 여겨졌거든요. 그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이 수염에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 대문짝을 가지고 손톱을 가지고 막 긁고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아기스가 볼 때에 아니 저 미치광이를 왜 내게 데려왔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까지 살아남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미친 사람 흉내를 내서라까지라도 따라합니다. 살아남으리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그분께 속한 것에 관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바울이 바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 생명을 위협하는 자가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들이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 저주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윗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 자살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자살에 관한 말씀은 지난번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설교 들으시면서 목사님 저거 지난주 새벽 예배 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신 분이 있다면 제가 칭찬해 드리겠어요. 잘 들으신 거잖아요. 근데 저거 처음 듣는 말인데 이러면 분명히 내가 얘기했는데 자살 안 되죠. 자살하지 말아야 하는 4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자살은 어떤 죄라고요? 회개할 기회가 없는 죄입니다. 다른 죄는 내가 살아있을 때 지은 것이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자살은 그게 없어요.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자살이 어떤 문제죠?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과 마치 거래하듯이 이야기하시는 게 욥기서에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사탄에게 말하는 거죠. 네가 욥에게 손을 댈 수 있지만 무엇만큼은 생명은 안 된다. 이 여러분 생명은 안 되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 생명이. 그래서 이거는 사실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제가 1960년 3월 1일 생인데요. 1960년 3월 1일 이전에는요, 나 없었어요. 존재가 없던 거야. 물론 그 전에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었겠지만 그 전에 없었어요. 없던 존재가 이 땅에 저는 너무너무 신기한 게 가끔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야, 너무 신기하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집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너무 신기한 게 뭔가 하면 왜 콧구멍이 아래로 돼 있지? 이런 거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좀 편이상하지만 이렇게 밥을 먹으면은 또 그 노폐물이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제가 한 번은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 만드실 때에 왜 노폐물을 그냥 다 소화되게 만들지 않고 나오게 하셨을까? 여러분 사람의 몸만 생각해도 신기한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생명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유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가 돼서 데려가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것을 자살은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냥 자살하는 분은 없겠죠. 힘들죠.
한편으로 이해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럼에도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 그런 거죠. 너무 힘들 때에, 욥도 그랬어요. 너무 힘들 때 뭐라 했습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런 거 있죠. 하나님, 차라리 내 생을 뭐예요? 거두어 가주세요. 그럴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그러나 내가 스스로 끊는 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임의로 처분하려는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세 번째는 이 자살은 이런 게 있어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 경우를 제가 보았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자살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고, 그리고 유명한 인사들도 자살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 내가 죽으면 다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거야. 어떤가요?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은요, 물론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부채 문제라든지 이런 거죠. 빚 같은 거라든지 이런 문제는 혹시 해결될 수 있겠죠. 사람이 죽으면 그건 끝나버리니까.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건 언젠가 갚으면 되잖아요. 문제는 그로 인해서 남은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는 상처를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동안 가슴앓이 합니다. 그 문제 가지고.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자살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나요? 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자살했죠. 그리고 여기 사울도 자살했죠. 자기 칼에 의지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거 있죠.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경우에 이 자살 사건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살은 따라합니다. 꿈속에서라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살아남으면 기회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살아남으면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남지 않고 그냥 끝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 것이 보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 없었지만 우리 교회 근처 어느 교회에서 한 번은 한 가족이 동반 자살하는 경우 있었죠. 그러면서 교회라는 이름이 안 나와서 그렇지 제가 이 소식 들었거든요.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제가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교회도 너무 힘들면 저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일이죠. 힘들잖아요. 근데 그건 쉽게 이루어 너무 힘드니까 그런 일은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그래도 이런 겁니다. 그래도 살아남으면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아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나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 세론들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권사님, 아니 집사님, 나님은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은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모를 거예요. 정말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해 줘야 돼요. 그래도 살아남아야 된다. 미친 채에서라도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다윗이 미친 채 할 때 주변에서 뭘 하겠습니까? 야, 저 봐라, 저기 이스라엘 용사라고 아마 조롱했겠죠. 멸시하고 무시했겠죠. 손가락질 해도 살아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다윗과 같이 나중에 기회가 오게 되잖아요. 그래야 기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은혜로 행하는 것을 나의 공의와 신실함으로 삼으라. 23절. 그 전에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 뭐냐면 혹시나 가끔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자살하면은 지옥 가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은 회개할 기회가 없는 죄이긴 한데요, 사실 우리는요, 죄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평생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죄 가운데 그런 거 없나? 있겠죠. 그러니까 자꾸 자살은 절대 안 되지만 또 혹시 자살한 경우에
저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천국 가는 거는 무엇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 이런 것에서 우울증 같은 것이 너무 심하면 자기도 모르는 충동 속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울증이 너무 심하잖아요. 우울증 같은 경우는 환청이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베란다에 서 있는데 이럴 수 있어요. 환청 들으는 게 뭐라 하냐면 너 뛰어내려, 이럴 수 있거든요. 너무 의지가 약해서 자기도 모르게 뛰어내리는 경우 있죠. 예수 분명히 믿는 사람인데, 근데 그런 경우에 자살했으니까 지옥 갔네. 여러분, 그거 쉽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높아심에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 성경 구절 23절 읽었나요, 같이? 안 읽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에요. 저는 지난 주일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사실 놀람으로 설교를 했어요. 이 내용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한데요. 여기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어요. 왜?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은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사실은 죽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죽이려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살려주었어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3절 상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서 갚으시리니. 여기 줄쳐 놓으셔야 돼요. 여호와께, 풀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사람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런 뜻을 여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이것이 나의 공의요 신실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공의라는 말을 딱 듣게 되면 대가를 치른다, 이런 거죠. 물론 공의 속에는 대가를 치른다는 개념도 들어가 있어요. 이 공의, 법적으로 어떤 분명한 것이 있는데 잘못했으면 법에 따라서 벌 받아야 되죠. 아니, 잘못해놓고도 법으로 요즘에는 하도 그냥 정치가들이 오리발 내밀고 뭐 아닌 것처럼 하고, 자기는 분명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법원에서 판결하기를 딱 선고 내리면 반항하죠. 무슨 이거 잘못돼서요. 저는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서 정치 얘기 나오면서 길어지는데, 정치론에서 화가 날 때가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법원의 판단은요 존중돼야 돼요. 제가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쉽지 몰라도 좋아하는 말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악법도 법에 다르거든요. 그게 유명한 말이에요. 한 나라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려고 하면은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돼요. 받아들일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순복해야 되는데, 요즘은 뭐 법을 갖다가 판결하게 되면 뭐 판사까지도 그냥 드러내가지고 공격하고, 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전에 안 그랬거든요. 이거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러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하튼 이 보복, 이 공의라고 하는 데는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것을 뛰어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마땅히 그러한 죄 가운데 있다면 죽어 마땅하죠. 안 그렇습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갚아서 살려주었어요. 놀랍게도 그것이 나의 공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공의의 놀라운 측면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공의는
두 가지, 이것도 양쪽 측면을 설명드리겠어요.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마땅히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심는 대로 뭐예요?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랬잖아요. 너희가 잘못함으로 고난받으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땅히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런데 또 한 측면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았거나 혹은 누군가 너를 힘들게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그 악을 무엇으로 갚으라? 선으로 갚으라. 그것을 바로 나의 공의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공의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다윗에게서 출발된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치고 안 그랬었나요? 저도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자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정말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아니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실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잘 보세요, 내가 잘못한 모든 것을 대신 치르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독교의 공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대신 받으심으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게 하나님의 대속적인 공의거든요. 대속의 공의. 이 대속의 공의가 바로 은혜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살려주었는데 나의 공의, 그 다음에 나의 신실하다는 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 그런 것이 아니고 두 번째도 지금 그렇잖아요. 계속 이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은혜의 공의, 대속의 공의를 당신에게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러한 공의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러면은 그 사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대가는 안 치러야 되나요? 그것은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 설교하다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 설명 못 드려서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요, 개인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적인 면에서 법대로 하는 것에는요, 법 집행해야 돼요. 그건 공적인 것이고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우리 삶 가운데서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보복하는 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악을 선으로 갚는, 따라합니다, 은혜의 공의, 대속의 공의, 그것이죠. 용서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용서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해서 받아야 하는 대가를 내가 치르겠다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용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 있잖아요. 그냥 상처 내가 다 안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용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대속의 공이 거기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선행의 동기와 목적을 하나님께 두라.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자, 이 다윗의 세 번째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24절을 잘 보십시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한편으로 이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제 제게 악을 행하잖아요, 누군가. 그러면은 그 대속의 공의, 은혜의 공의를 가지고 내가 당신의 악을 이제 용서하고 당신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겼으니까 당신도 마땅히 나의 생명을 중히 여겨야 되지 않겠냐. 그게 일반적이죠. 맞죠?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좀 이렇게 해줘야 되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니었어요.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살려주면서 당신 생명을 내가 중히 여겼으니까 당신도 이제는 내 생명 중히 여겨줘야 되지 않겠냐, 이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그 선행의 동기와 목적은 오직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무슨 대가 받기 위해서 살려준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분 때문에요. 오직 다른 거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행이나 이런 거 할 때, 특히 고난 중에, 이 고난 중에, 지금 다윗이 고난 중에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고난 중에서도 악을 선을 갚는다? 야,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칭찬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 칭찬받을 마땅한데 다윗의 경우는 이런 겁니다. 나는 사람의 칭찬받는 거,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거기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족합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봉사 정신이고요. 거기 사랑이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세 가지 기억해 보십시오. 첫째는 생명에 대한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쉽게 말씀드리는 이런 겁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으리라.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로 행하는 것을 나의 무엇으로 삼으라? 공의와 신실함으로 삼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행동이 나와야 되겠죠. 세 번째는 선행의 동기와 목적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두는 것. 바로 그것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퍼뜩 생각난 것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래, 내가 남은 것 다 하나님께 바치고,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비현실적이면서도 뭐랄까요, 허공을 때리는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이 말씀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 하나님.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공의와 신실함도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하신 것에 있는 것이고, 나의 동기와 목적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런 삶을 살게 되면 틀림없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나?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생명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걸음을 걷겠습니다. 은혜로 행하는 것을 나의 공의와 신실함으로 삼겠습니다. 선행의 동기와 목적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셀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셀원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오는 소원의 제목을 따라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길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삶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나의 생명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어찌하든지 살아남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행하는 것을 나의 공의와 신실함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악을 손으로 갚는 것을 나의 공의로 삼고, 이것이 변함이 없는 신실한 모습으로 나의 인생을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걸음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행의 동기와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족한 이런 믿음의 생활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영광이나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선행의 동기와 목적을 두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헌신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셀 모임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중에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보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론들 가운데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들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회복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히 보여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셀 목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믿음의 걸음들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이 들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도우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평생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셀 식구들 혹은 셀 목자들 가운데서 육신의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깨어진 인간관계 등 인생의 여러 가지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자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셀 목자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워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